안녕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핵심적인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많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하게 되는 계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에는 지난주에 시작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마리아 안에 있는 특정한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마리아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두 사람이 바로 요한과 베드로를 보냅니다. 빌립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원래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뭔가 빨리 막 급하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제 복음이 막 퍼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작용이 생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듯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막 눈속임해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돈으로 성령을 이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부작용이죠.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8장 21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작용 때문에 베드로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하는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참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무엇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어떠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 신앙은 매우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매우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인물인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돈과 명예를 추구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하는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야, 저거 돈 되겠다. 이 사람이 이제 정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어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 뭐냐, 이 신앙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야, 저거 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지지 못했던 엄청난 돈을 내가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로 예수를 믿습니다. 거짓말로 시몬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이제 믿게 됐죠. 여러분, 시몬이 예수를 믿은 이유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죠. 그런데 이 목적과 의도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상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순수한 신앙, 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수한 신앙.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세속적인 목적과 의도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참 바르게 하는 것 중요하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치가 왜곡되고 부패하고 결국에는 순수하지 못한 신앙이 변질되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은 신앙의 순수함을 매우 강조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여러분, 이 신앙이 자꾸 변질되는 과정 가운데 이 물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가는데 사람을 자꾸 바라보다가 보면 신앙의 순수함이 자꾸 왜곡되죠.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할 때 특별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순도라는 말 쓰잖아요. 순도. 뭐 금 이렇게 보면 순도가 몇 프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본질에 가깝죠.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마트 같은 데 가면 순도 100% 주스, 오렌지 주스. 근데 여러분, 순도 100%의 오렌지 주스는 없답니다. 마트에 파는 거. 순도 100%의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보면 불순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도가 높다는 말은 불순물이 낮다라는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순도가 높다라는 말은 그만큼 신앙이 순수하다라는 말입니다. 순수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십니까? 순수한, 순도가 높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소돔성을 멸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이 소돔성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가죠. 40, 30, 20, 10. 결국에는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땅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사회가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밝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막 나타나고 사회가 밝아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뭔가 좋은 방안을, 계획을 세우고, 정치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고 가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달라지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똑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신앙도 동일하죠. 교회 안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순수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신앙. 교회는 이 순수한 신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명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신앙 교회 안에 많이 좀,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정말 회복하시고 순수한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세워지고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수한 신앙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까요? 신앙이 순수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타나겠죠. 그 중에 저는 하나 오늘 꼭 이 순수한 신앙의 형태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겸손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느냐?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함.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세운 교회가 참 많죠. 바울이 전도하다가 세운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 잘 아시죠?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유독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와줬던 교회입니다. 연보를 많이 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고요. 바울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좋은 면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이 교회 안에 섬김에 있어서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이 좀 은사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좀 생긴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뭔가 능력이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자신을 좀 드러내는 어떤 부작용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꾸 칭찬받고 뭔가 존경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교회 안에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작은 일을 하고도 생색을 내고 안아주지 않고 막 속상해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만 자꾸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처방전을 내립니다. 어떠한 처방전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델을 이 빌립보 교회에게 딱 보여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교회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딱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핵심이 뭐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스스로 누가 시켜서 낮아진 것이 아니고 높으신 분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낮아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순수한 신앙 아닙니까? 얼마나 순수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존경을 받겠죠.
스스로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낮은 곳으로 가서 참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된다면 잃어버린 신뢰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신앙의 순수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탄은 100m 키의 하나님이 1m 키의 사람이 되신 사건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100m의 이렇게 높은 키를 가진 분이 1m의 작은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감나는 멋진 표현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글을 하나 썼는데요,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면서 재미나게 좀 푸는 것 같은데요,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는, 어릴 때 구슬치기를 좋아하는 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슬치기를 막 하는데 항상 이제 구슬치기 하면 그런 친구들 있죠. 구슬을 따는 친구가 있고 구슬을 늘 잃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구슬을 잘 못 땄습니다. 구슬치기 하면 항상 잃어버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구슬치기를 하기만 하면 구슬을 자꾸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하루는 내가 구슬을 다 따야 되겠다, 잃어버린 구슬을 다 따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슬치기를 했는데, 그날은 구슬치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족족이 구슬을 땁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구슬을 다 딴 겁니다. 딴 구슬을 어디에 이제 딱 넣었냐면 주머니에, 이제 양쪽 주머니에 막 넣습니다. 어디 딴 데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오른쪽 넣고 왼쪽에 막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따가지고. 근데 따가지고 이제 막 흐뭇해하면서 막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들이, 초등학교 여자친구들이 줄넘기 고무줄 놀이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구슬을 이제 오랜만에 땄으니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구슬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랑할까 하다가 꾀를 냈는데, 막 이렇게 막 뛰었답니다. 이렇게 막 뛰니까 구슬이 찰랑찰랑 하잖아요. 구슬 소리를 내면 이제 구슬이 보이니까 여자친구들이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뛰면서 막 찰랑찰랑하면서 막 뛰니까 여자친구들이 막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막 뛰어가지고 구슬이 무거우니까 바지가 이렇게 밑으로 쑥 이렇게 벗겨진 거예요. 옛날에는 팬티를 잘 입었겠습니까? 속옷이 잘 없죠. 그러니까 막 하다가 자랑하다가 바지가 홀랑 이렇게 벗겨졌다는. 신부님이 얘기하는데 본인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교만한 나의 모습이다. 교만하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다니면 하다가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어떤 그런 또 일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매일 읽고 쓰고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핵심이 뭐냐면 다하고라는 말입니다. 다하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다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수하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하는 것, 열정도 중요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처음 사랑,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일편단심,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정말 스스로 높은 것을 포기하고 나 자신 그 주님의 겸손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순수한 삶을,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